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댁에서 인터넷으로 이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하고요. 오늘 설교는 코로나로 지쳐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전 세계 백성들을 또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본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는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개인하고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이 이 공동체에 얼마만큼 책임이 있느냐 하는 주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너무 넓게 생각하면 오지랖이 넓어서 네가 세상죄를 다 끌고 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범위를 좁혀놓으면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체 안에 이 개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고 아마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동일시되는 사회가 고대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 개인의 잘못은 공동체의 잘못이고 공동체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이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그 아간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 현대인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낯설게 다가옵니다. 아니, 아간이 탐욕을 해서 그 전리품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그거 안 바치고 자기가 아름다운 옷,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이거 숨겨놨다고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아이성에 전투 올라가는데 패배의 원인이 됐다.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묻지 그 죄를 왜 공동체에게 묻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죄는 공동체의 죄고 공동체의 죄는 개인의 죄인 것입니다. 이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주의는 근현대사에서 오게 되면 계몽주의 사상과 더불어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점점 이 개인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이제는 점점 더 가속하게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상을 겪으면서 지금 이 개인과 공동체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의 모든 정책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 개인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이제는 그 인원도 제한하고요, 우리 예배도 다 제한하고 가급적이면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현재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안 중에 개인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다 지금 혼밥 세대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혼밥이 이제 자연스럽게 돼갖고 개인화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게 공동체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가서 검사를 받고 밀접 접촉자는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코로나를 걸렸는데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은 계속해서 개인화를 시키지만은 그 개인이 한 개인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지금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한 개인이 전 세계 국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문제는 한 나라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개인이 이제 공동체와 분리돼서 생각해보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개인이 공동체에게 지금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는 건 그런 생각은 가치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가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데 공동체 전체가 먹구름이 있어갖고 나한테 다가오게 되면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코로나를 안 걸리고 싶어서 굉장히 조심하는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사람 접촉해갖고 제가 코로나를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날에 이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개인이 공동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에 묻어나게 되면은 또 이 개인은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또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과 이 공동체,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주제고 떼고 싶지만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복잡 미묘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아담이라고 지었잖아요. 아담이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 전체를 뜻하는 거기도 해요. 인류 대표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는 한 개인이 죄를 지은 거기도 하지만은 인간 전체가 죄를 지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는 이렇게 공동체성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의 2장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받는 사람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의 믿음보다는 공동체의 영향의 믿음 속에서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가는 꿈의 교회를 선택하셔서 계속 꿈을 꾸시니까는 좋은 교회를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서 내뿜는 그 신앙의 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뜨거워지고 또 믿음 생활에 계속해서 견고해서 잘 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 2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열병에 누워있는 베드로 장로도 치유하시고 나병에 걸린 사람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셔갖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며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집에 계셨는데 이 집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집일 수도 있고 아마 최근에는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떠나셔서 가버나움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사택이 아닌가 자신의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도 이렇게 너무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대문 앞까지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동네에 퍼지게 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온 거죠. 예? 자,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뒤에 보면은 소자야라고 하는 품에 인자야, 어린아이야 그런 의미인데, 이게 어린아이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또 친근감 있게 어른이 아이를 부르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중풍병자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둥이 됐든 모르지만 여하튼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중풍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보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지금 침상, 이 침대를 들고 가는 건 무리다. 설령 우리가 힘을 써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금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에 설령 주님 앞으로 이 사람들을 뚫고 가다가 잘못해서 침대에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니까는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자. 옥상에 올라가자고 제안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이스라엘의 그 전통 가옥은 이렇게 위에 옥상이 있습니다. 층계에 가면은 이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옥상에 보면은 옥상에서 때로는 풀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9편 6절 지붕의 풀같이, 이사야서 37장 20절에 지붕의 풀같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 지붕에 무슨 풀이 있어? 어떤 풀이 있다는 거야? 저렇게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 씨앗이 날아와서 그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 풀을 자라지 못하기 위해서 이 롤러로 이렇게 눌러서 그 풀들을 제하는데, 그래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자. 옥상에 올라가 갖고 주님 계신 곳에 이 중풍병자를 내리자고 누군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층계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짐 나를 때 층계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밑에 사람이 힘을 갖다가 낮게 하게 되면 중풍병자가 밑으로 떨어질 게,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하튼 층계로의 중풍병자를 올리고 나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 그 자리를 보고 이제 지붕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붕도 파더라도 조그맣게 구멍을 뚫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를 침대에 묶어갖고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풍병자가 그냥 쑥 떨어지게 되면 더 초래하니까는 구멍을 크게 판 다음에 4명이 줄을 갖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침대 크기보다 더 큰 구멍을 파야겠죠. 주님이 지금 방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지붕 위에서는 막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뻥 뚫어지면서 막 그 지붕의 것들이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이제 주님 앞에 침대 하나가
줄에 매달려서 한 사람이 침대 위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온 중풍병자,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한 그 무리들,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와 병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병이 있으면 죄가 있다고, 서로 관계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에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그게 있습니다. 소경을 봤을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아이가 눈이 멀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어려서부터 눈멀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들린 것은 죄를 위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부모가 죄가 졌든 아니면 그가 죄이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또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중풍병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되니까 그 방에 있던 유대의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저거 예수님 참 신성모독한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죄를 사하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할 것을 제사장이 선포하는 가운데 제사함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뭐 제물을 바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대번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율법에 박식한 서기관이 참 참남하고 신성모독하다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그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는 거죠. 서기관에게, 야, 뭐가 더 쉽냐?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중풍병이 나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서기관의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이게 입장에 따라 대답하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이만 죄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차라리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에게는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면 바로 그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것 아닌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더 쉽겠지. 그럼 말을 했는데, 죄사함을 갖다가 말을 했는데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한테 그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뭐가 쉽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사실 예수님께는 두 개 다 쉽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가 사해져 쓰는 것을 먼저 선포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그 침상을 들고 가거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갖고 갑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치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믿음이 좋으면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과 관계없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향하러 가는데 그냥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인이 공동체에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성을 갖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개인은 공동체에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시에 의인 10사람 치고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멸망시키셨죠.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또 관계를 또 너무 많이 맺자니 어디까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사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게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무리에 휩쓸려서 주님 앞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은 치유받지 못할 병도 없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나는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사람들처럼 침상에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들 침상에 메고, 코로나19의 그 질병을 침상에 들고, 또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모든 문제를 침상 위에 올려놓고,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또한 차별 속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침상에 올려놓고,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위선과 또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침상 위에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저희는 이 네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광교 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성도들이 침상 위에 이 네 가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관점에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다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움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침상에 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